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맺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라는 것들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나 성막의 그 용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의 기구들을 또 제사장의 옷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뿐만이 아니죠. 두 사람 오홀리압과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만들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만들라고 명령하심을 실현하는, 현실화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시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게 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명령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정말 그렇게 행하는지를 오셔서 소상히 살피시고 그 부족함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냥 명령만 하시고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 명령하시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우셔요. 그런데 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냐는 이제 뒤에 봐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만 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관여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늘 우리를 돕는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괴로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언약적 저주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실제로 말씀에 실현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들이 현실화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찬란함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토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셔요. 그런데
일꾼들을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어떤 형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어떠한 것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소원 빌려 그 직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로 어떻게 주께서 부르신 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교회의 일꾼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뭐 결단했다더라, 뭐 이들이 자기 소원을 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의 어떠함을 구현해내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심에 부합하게 자신의 주권, 자신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목적하여 두신 바의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언제 반항합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힘이 생기고 뭔가 자기들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지게 되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라고 하면서 반항의 시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 아이를 지배하고 그 아이 앞에 군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큰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차이가 훨씬 커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구원의 길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화려함만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많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초신자가 교회를 병들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합하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명령케 하신 자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것들을 절단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계속 감추이면서 살아온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걸림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른 자에 합당한 삶인가, 합당한 태도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놀랍게 감격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드디어 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 안에 있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심,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동참케 하심, 이 사실에 이 사람이 감격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영구한 구원 계획 안에 본인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운 것이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꿈과 야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심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1장 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 모두를, 이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시고 살피시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불러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들은 언약 공동체 전체를 돌보시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들은 개인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소견과 개인의 주관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위한 일이고, 또 지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심,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백성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 이끄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다른 성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화시킨다든지 사유화시킨다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가 무엇인가 드러나면 그 목회자 개인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목회자가 틀릴 수 있는데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회자인데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중에 특정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이죠? 공동체 전체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이구나라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나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월등해지면 못 견뎌요. 질투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직분자를 투표하면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됐으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 직분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못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 그 자체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 감격이 어디로 드러나야 되냐면 공동체 전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여서 부르시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며 공동체 전체의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면 직분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상황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처럼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결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왜 이 땅의 동성애가, 왜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그 mon란함과 불의함들이 왜 무당이 이렇게 굿을 설치고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서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된 것들이 진짜인 것 마냥 그 위치를 감당해 나가 있고, 세상에 말이 됩니까? 신천지가 10만 명이 어떤 특정 후보를 도와줬고 그 당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그래도 목사들이 그 당을 지지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현실. 그 목사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버젓이 주의 부르심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근거를 누구를 드러내는 데 씁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직분을 남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세우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부르셨는데 부살렐이 원래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잔재주가 생기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힘쓰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힘을 갖기 원하고 능력 갖기를 원하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엄치나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되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된 도구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배양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쓰라 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또 보세요. 하나님은 부살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의 능력으로 만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느껴지도록 행해 주실 것을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네 능력 부족해서 너 말도 못한다 그러고 겁나서 못 난다고 하는데 바로가 너를 신으로 볼 거야.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일꾼의 능력과 재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착각해요. 그 엄청난 오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재능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탁월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탁월하고 어떤 순종이 잘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저 절대 목사 된다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하느니 차라리 노동하면서 살겠다. 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체인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탓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이 개혁주의를 하는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실력으로 성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신이 설교를 잘하고 자신이 신방 가서 이 상담을 잘해서 성도들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양육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더 잘해주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더 공급해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될 거라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서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어떠함으로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심 자체이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어지면 바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처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허락하셨을 때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신학교를 갔을 때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그리고 개척하게 될 때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옅어지고 불안해질 때 불평하고 괴롭고 힘듦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빚에 떠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신학교 가금으로 인하여서 내 처와 자녀들이 미래에 생길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어제 어떤 목회자 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부동산 가서 무슨 건물 받고 우리 수중에는 얼마밖에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전화장. 목사님 그거 안 중요해요. 부동산 그거 목사님이 돈 다 털어가지고 그거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성도들이 뭐 알 것 같습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성도가 중요하지. 그 부동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분들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지난 이제 6년째인데 6년째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셨구나. 내가 누구 특정 개인에게 부탁해서 그 개인을 의지하며 산 적도 없고 구걸한 적도 없고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었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것을 노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그것 안에서 확신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 손에 어떠한 내 수중에 성도가 몇 명이고 그 성도가 얼마를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드러나게 보일 것이고 그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이런 착각.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만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그냥 늘 주여주여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3절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텐데 뭐 하라고 합니까? 거기가 중요해요. 4절부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구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연구가 어떤 겁니까? 한두 번 해보고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구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구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에디슨이요, 에디슨. 에디슨이 필라멘트 그 전극을 들어갈 때 수천 번 재료를 계속 바꿨다 그러잖아요. 이게 연구예요.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에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수만 번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럴 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신 일을 붙들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통용되는 질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면 딱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다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뽀고 기도의 자리에 끝나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저 예배당 문을 열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30분, 40분, 1시간 충분히 기도했다고 나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딱 거기에 멈춰.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그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어야 될 질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알고 수동적으로 서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설한 그 예배만 딱 드리면 된다. 간신히 전라도 말로 포도시 그것만 해놓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참된 기쁨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 연구라는 것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연구를 어떻게 수동적으로 합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학위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실현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표창장 그 쪼가리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름 없는 대학교 표창장 그거 하나 가지고 4년이나 구속시켜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아예 재판도 안 하잖아요. 이건희 씨 주가 조작한 거, 김건희 씨인가요? 주가 조작한 거 다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수사에 계속 나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가정은 표창장 하나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바로 수사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간 사람에 대해서 진행도 안 해요. 이게 공의의 나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본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에 안 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울어야 되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내일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집안, 그 집구석의 일이고 나랑 상관없거든요.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 불의함에 대해서 교회가 방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붙들고 애쓰고 힘쓰기 우리 안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훨씬 중요해요. 공이든 뭐든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 재편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신앙도 불필요하면 좀 잘라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목사님들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뛰던데 무당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안수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물어요.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우리들이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이 땅 세상 살이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것에 걸리면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주신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주셨어요. 그럼 아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아담은 아주 편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노동케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직무를 줬습니다. 이 피조세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라가야 될 자입니까? 멈춰서야 될 자예요. 자라갔어야 될 자예요. 완성된 상태가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회복을 주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주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담과 같은 지위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해버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불러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심 앞에서 끊임없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울고 불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은 없고 대부분의 자들이 타락하여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세상살이를 놓고 하나님께 악다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까? 부르신 자들이 이 모양인데 수십 년 예수 믿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부단히 힘쓰고 애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해라 라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앞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영혼을 담당하고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자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 연구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교회에서 책자 나눠주면 그 책 한두 번 읽어보고 와서 딱 전해집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 복음을 나도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 한 페이지를 넣고 수십 번 읽어가면서 안 되면 목회자에게 질문하면서 이것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경험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서 목양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베푸신 이 예배 자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예배를 견디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치열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교회 안에 치열함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치열한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공대 나와서 공대 대학원에 가서도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 어설프게 해갖고는 결과 나오지도 않아요. 결과 나와도 누구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그런 치열함이 전혀 없어요. 한두 번 해보다 하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심판주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함,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인생이란 저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녀들이.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자녀들이 한두 번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양하고 세워가도록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숙련되어진 숙련자로, 숙련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입니다. 목회자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라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보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말만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십니까?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한테 치열함이 안 드러나면 그래요.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치열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했습니까? 남들한테 무시를 받고 그 자리에도 우리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인데 그분 앞에 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현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누군가만을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서 2절에서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6절에서 오홀리암만을 세우신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특정 인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홀로 사역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각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정체성, 자기가 원하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중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설명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서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에서, 여러분들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질서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서 있는 것이. 목사인 저도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 자신이 교회의 모든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락한 목회자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지만 그 세우심에 대한 실현은 누가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교회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교회의 일원으로 서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계속 보시면 12절부터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세울 자들을 말씀하셨다.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뜬금없이 나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이제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심의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언제부터 원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들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전에게는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밑에 있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리워하면서 애타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드디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그것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성막을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나는 죽이겠다. 죽이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적으로 결정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살아가는 것에 있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하여서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는 그 원리, 안식의 원리들을 이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원리가, 단절되었던 그 안식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실현된다는 거죠? 이제 성막에서 실현될 수가 있으니 너희는 다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일이고 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의 실현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그 질서를 다시금 끌어와서 다시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원리들이 아담 때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복원케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역사의 단절과 회복을 다 연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주의 날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냥 자기의 형편과 상황의 논리대로 모든 것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외면해요. 자기의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역사의 전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것에 부족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날들을 맞이하고 경험하게끔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 중에 주의 날을 복되고 기쁜 것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시고 갱신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담처럼 능력 있고 우리가 아담처럼 어떠한 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의 회복으로서 정말로 주 앞에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들이 알기는 아십니까? 또 모른다라면 그것에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존재됨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에 힘씁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헌금해야지 예수 믿지 않겠냐? 얼마나 저질스러운 생각이에요. 교회도 내 자식이 잘 돼야 나가고 떳떳하게 나가요. 얼마나 추접스럽고 저질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 누가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또 회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또 회복된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고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복된 길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안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주신 복락을 못 누리니까 우리는 계속 목사님 알겠고요. 하나님 나라는 알겠고 그래도 내 가정 안에 내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지 정말로 그게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돌이킴의 장면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거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이 땅의 세상살이만 노래하고 그것을 불러댑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서 잘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산할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자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존중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치열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어떠함을 증거하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인지 확신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속한 곳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이 늘 복되고 즐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언약에 불순종한 사람이 반드시 뭐를 주십니까? 저주하셔요. 근데 이 저주는 버리기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망함이라는 거죠. 이 망함이 드러나면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교만한 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현하기 위한 인생을 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셔서 나를 언약적 저주로 다스리시구나
라는 것 앞에서 깨달아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무엇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귀찮게 들릴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아는 자는 우리가 이룰 수는 없으나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향에 속한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감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합당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말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